자,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또 지난주 내용과도 좀 이렇게 본문과도 겹칩니다만은 누가복음 8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7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그 씨와 함께 돋아나서 그것의 성장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리고 다른 씨들은 좋은 토양에 떨어졌는데 싹을 틔웠고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친히 외치셨더라. 들을 귀들이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가 무엇이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왕국 신비들을 알도록 그것이 주어지는도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들로 주어졌느니라.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 하며 그들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도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 그러나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느니라. 바위에 있는 것들은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라. 그런데 이들이 뿌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잠시 동안 믿다가 시험의 때에는 떨어져 나가느니라. 그리고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은 후에 나아가다가 이생의 염려들과 재물들과 쾌락들로 인하여 성장이 저지되어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목으로 성장이 저지된 마음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두 종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아주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길가와 같이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튕겨내버리고 또 악한 영들,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있었고 이제 뿌리가 없는 바위 위와 같은 얕은 마음도 있었어요. 뿌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애당초 이 길가나 바위 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나머지 두 종류의 마음이 있죠. 구원을 낳는 두 종류의 마음 가운데서 이제 덜 바람직한 것, 그러니까 성장이 저지된 마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시나무들이 같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들 틈에서 이제 씨앗이 자라게 되는 그 경우와 또 이제 좋은 토양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인 성장이 저지된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마음에 대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7절과 14절에 해당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그 씨와 함께 돋아나서 그것의 성장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4절에서 이 말씀에 대한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해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은 후에 나아가다가 이생의 염려들과 재물들과 쾌락들로 인하여 성장이 저지되어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저지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텐데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제 가르치고 또 믿는 이 교리와는 달리 이런 신학 교리와는 달리 이 근본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은요. 이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제 처음 두 개의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과 자, 그 다음에 바위 위와 같은 마음, 완고한 마음과 얕은 마음 같은 경우는 구원받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판단하고 나머지 두 개의 성장이 저지된 마음과 이제 좋은 토양이다 열매 맺는 마음, 그 두 가지는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믿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근본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처음 세 개의 마음, 그러니까 완고한 마음, 얕은 마음, 성장이 저지된 마음의 경우는 모두 구원받지 않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아주 위험한 이단 교리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이제 열매 맺는 마음만이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한다는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그들의 교리는 무엇이냐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이런 식의 가르침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이런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이러저러한 일들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악한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은 애당초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아주 칼빈주의, 아주 극단적 칼빈주의에서 나온 가르침인데요. 자, 이 가르침은 얼마 전 타계한 이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가 가르친 그런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이것이 이제 주제권 구원론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 주제권 구원론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주님께서 한 사람의 모든 국면에서 다 주님이 되어셔야지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믿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르침과 그런 교리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아주 선한 생활을 갖다가 잘 이렇게 영위하고 있고 구원받은 바이블 빌리버 당신들이 짓는 그런 죄들을 전혀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에도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 누가복음 18장 11절. 그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제가 당신께 감사하노니 곧 착취하는 자들이나 부당한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바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나이다. 저는 제가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잘 살고 있다고. 그래서 결국엔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이것을 갖다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이런 극단적 칼빈주의적 가르침은 그러니까 이제 이러저러한 어떤 사악한 죄를 짓거나 좀처럼 열매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극단적 알미니안주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알미니안주의는 어떤 거냐면요. 어떤 행동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이제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행위를 유지해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진짜 깻잎 한 장 차이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상 그 주장들을 보면 말입니다. 항상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죠. 처럼 이제 극단적 칼빈주의는 이제 쉽게 말해서 주제권 구원론이 대표적인 어떤 그런 그들의 교리 중에 하나인데, 죄나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극단적 알미니안주의는 이런저런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을 상실한다. 뭐가 다릅니까? 구원 안 받았다는 말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 기록으로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린 바 된 그런 죄인들이 짓는 죄들을 어떤 죄라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쩌면은 구원받지 않은 다른 죄인들이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지르지 않을 그런 사악한 죄들까지 어쩌면 지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공중재림으로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몸이 그분의 몸과 같이 변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구속받기 전까지는요,
항상 우리 몸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든지 구름 속으로 들어가든지 그때까지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한번 열어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자,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음행이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있음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것이, 이방인도 안 저지르는지이다. 곧 누군가가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근친상간이죠. 그런데 너희가 우쭐해져서 오히려 애곡하지도 아니하였으니 이런 행동을 한 자가 너희 가운데서 출애되도록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진실로 내가 몸 안에서는 떨어져 있으나 영 안에서는 같이 있기에 마치 내가 같이 있는 것처럼 이런 행동을 그와 같이 한 자에게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함께 모일 때, 곧 나의 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함께 모일 때 그러한 자를 육신의 멸망을 위해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자, 그 뒤에 잘 보세요.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나오죠? 예, 이 사람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그 영의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입에 담기도 차마 뭐한 그런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였고 5절이 여전히 그를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므로 이 사람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의 이제 보상과 상급의 이제 견지에서는 전혀 받을 것이 없고 완전히 불에 다 타버리겠지만 말이죠. 자, 주저권 구원론을 믿는 사람들은 방금 같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주장할 것입니다. 자, 성경에 잘 알려진 인물인 데마와 마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가 요한, 마가복음, 마가와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가 세상으로 가버렸던 데마,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두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데마는 마가만큼이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죠? 예. 다만 둘의 차이가 있었죠. 데마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지만 마가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 차이만 있다는 분입니다. 둘 다 구원받은 성도였어요. 그렇죠? 자, 빌레몬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24절. 자, 여기 보시면 나의 동료 일꾼들인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동료 일꾼이라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딱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인물들 중에 마르쿠스가 누굽니까? 마가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죠? 마르쿠스, 마가입니다. 아리스타쿠스와 뭐라고 나옵니까? 데마 나오죠, 여기. 자, 루카스는 누가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루카스도 무난하더라. 여기 보시면은 마가, 데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동료 일꾼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는 데마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기 때문이라. 크레켄스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느니라.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사도 바울을 저버렸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셋째 안을 가면 데마를 만나게 될 것이에요. 이 데마도 구원받은 성도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서 그렇지. 그죠? 이 사람이 받을 보상은 없겠지만은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가는 어떠냐? 지금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0절 자리에 손을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1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각각의 도시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방문하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살펴보자 했더라. 그래 바나바는 그들과 함께 요한을 데려가기로, 마가 요한입니다, 결정하였으니 그의 이명은 마가였더라. 아까 보셨던 빌레몬스에 보셨던 마르코스였죠. 그죠? 그러나 바울은 의견이 달랐어요. 팜필리아에서 그들로부터 떠나 그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를 그들과 함께 데려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더라. 주님의 일을 갖다가 외면하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 데려가는 게 안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39절 보세요. 그래서 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의견 대립을 이룹니다. 그들 사이에서 쟁점이 매우 첨예하였으니 그들이 서로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갈라져 떠났더라.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즉 바나바는 그렇게 마가를 데리고 사이프러스로 항해하였더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죠. 그리고 바울은 형제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받으니 신라를 선택하여 떠났더라. 자, 이렇게 해서 갈라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 안 되겠어, 이 사람 데려가면 안 되겠어 라고 했는데요. 다시 디모데후서 4장 돌아와 보세요. 마가는 어떻게 됐냐면요,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에요.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잘 보세요. 마가를 데리고 그를 너와 함께 오게 하라. 이는 그가 사역을 위하여 나에게 유익한 자이기 때문이라. 무슨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5장 말씀만 보면은 마가는 그렇게 한번 이제 실망을 시켜가지고 사역에서 완전히 배제된 인물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아주 유익한 그런 사도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처럼 11절이 바로 그 점을 보여줍니다. 자, 10절, 11절에 10절과 11절에 빌레몬서 24절에서 등장했던 데마와 마가가 그 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세상으로 떠나버린 것으로 끝나버리지만은 마가는 사도 바울이 다시 데리고 오라. 나에게 유익한 자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물평을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핵심은 이 데마도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울을 저버리고 이제 세상으로 가버렸지만은 마가만큼이나 구원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주제권 구원론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저버리고 갔으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하고 똑같이 구원이 받은 사람이 아니다, 구원을 상실한다 말하겠지만은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로 이제 교리 얘기는 그 정도로만 하고요. 자, 이 세 번째 마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마음은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수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갖다가 성장이 저지되어 열매 맺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자, 이 세 번째 종류의 마음은요, 두 번째 얕은 마음과는 달리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기록은 그 마음에, 그 토양에 뿌리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마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9절. 이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들의 가득한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들이 들어오고 말씀의 성장을 저지하여 그것이 열매 없는 자들이 되느니라. 자, 일단은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말씀이 성장이 저지될 뿐 그 말씀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9절에 보시면요, 성장을 저지해 그것이 열매 없는 자들이 되느니라. 말씀의 성장이 저지되지 않았다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있어요. 열매 맺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요. 또 성장만 저지되지 않으면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있죠. 성령의 열매도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는 무엇이냐? 성장이 저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표현대로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셨어요. 자, 마가복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시면은 성장이 저지되어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 자, 문제는 이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14절 잘 보세요.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생의 염려들, 재물들, 쾌락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더 자세히 묘사된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마가복음 4장 19절에 더 자세히 나와요. 자, 먼저 이 세상의 염려들, 그 다음에 뭡니까? 재물들의 가득한 속임수. 그렇게 기억해야겠죠. 그죠? 단순히 재물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재물들의 가득한 속임수.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 그것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8장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생의 염려들, 재물들, 쾌락들. 그렇죠?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은 쾌락들과 서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그 누가복음 8장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자, 그걸 보시면은 그리고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은 후에 나아가다가 그 부분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나아가다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말씀을 받아서 처음에는 나아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장이 시작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일단 나아가다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이나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잘 눈에 띄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는 보시면 일단 나아가다가 이생의 염려들, 재물들과 쾌락들로 인하여 성장이 저지되어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구원받고 나서 잘 시작해서 신앙생활도 좀 잘 하는 것 같고 잘 이제 나아가다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동안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이 다음의 세 가지 이 방해물, 저지물들에 의해서 주의가 산만해지고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저지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요, 뭡니까? 이생의 염려들이에요. 네, 이생의 염려들. 필기하면서 하면은 이제 잠도 오지 않고 집중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원래 이제 우리 수요 기도회 하는 시간이 식사 후에 오잖아요. 그죠? 저도 앉아 있으면 졸릴 겁니다. 그죠? 저는 서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졸지 않는데 식사 후에 앉아 있으면 졸기 쉽습니다. 그죠? 그런데 버텨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깁니다. 나중에 들으면 되지. 하지만 지금 이 마음가짐으로 듣는 것과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여러분들. 요즘 너무 편한 시대에 살잖아요. 놓쳐도 다음에 들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때에 듣지 않으면 그걸 놓쳐버리면 다음에는 다른 바쁜 일 때문에 정작 필요한 것을 못 듣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아서 내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한눈을 팔고 주위를 산만하게 있다가 빼앗기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첫 번째가 이생의 염려들. 이생의 염려, 이 세상, 이생의 염려들 때문에 성장이 저지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걱정거리들이 많으시죠? 특히 자식을 키우거나 하면은 아이가 아프고 아이가 또 어디서 싸우고 들어오고 어디서 다치고 또 공부 못한다고 또 걱정이고 또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아서 말다툼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싸우고 또 각종 해야 될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 좁은 공간에서 살면서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 맨날 해야 될 일들 계속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또 그러다가 직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사고를 칠 수도 있고 해고당할 수도 있고 또 잘 가던 차가 갑자기 펑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시동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잘 쓰던 냉장고가 갑자기 전원이 꺼져서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 세탁기가 고장 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밥솥이 안 돼가지고 밥을 못해 먹을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생의 염려들은 크고 작은 염려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문명화된 사회에 살다 보니까 생활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좀 못 사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필리핀이라든지 무슨 멕시코라든지 아니 저기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하지 않을 그런 염려들을 우리 현대인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사람보다는 훨씬 더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오로지 밥 한 끼 먹고 나면 그 다음 끼를 먹기 위해서 그죠? 음식을 찾는 일, 먹을 것을 구하는 일, 이 정도나 고민을 하지 그렇게 복잡한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보면은요, 또 문명화된 사회에 산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어쨌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염려들은 계속해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문제만 고민하면 되는데 내일, 그 다음 달, 내년의 일들까지 끌어와서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염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팔고 있으면은 그런 것에 너무 그것을 붙잡고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다 보면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요, 그것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들에 다 양분을 빼앗기니까 어떻게 말씀의 씨앗이 싹을 트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염려들에 대한 해결책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열어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Casting all your care upon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너의 모든 염려를 그분 위에 던지라 이 말이에요. 그죠? upon him 그분 위에다 던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너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우리는 돌보는 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죠? 믿는 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케어프리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문제들에 대해 신경 써야 되고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떤 문제거리를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실험하고 염려를 하고 계속 끙끙 앓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기도하고 해야 될 일을 찾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났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던져버리면 돼요. 주님께. 그럼 주님께서 다 대신 고민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다 처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이게 문제입니다. 염려로 가득 차버리는 거.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어떻게 하라세요? 염려로 가득 차는 대신에 뭘 하라?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염려에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감사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염려거리가 생기는 순간에도 염려거리가 생기는 순간 보통의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되는 거죠.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들을 드리려고 감사 드릴 것을 갖다가 길을 쓰고 찾아내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도저히 감사 드릴 게 안 봅니다 하면요, 구원받은 것을 감사드리면 됩니다. 영원히 찬양해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많은 잘못과 죄를 지었는데도 아직 살아있는 거 감사드릴 일입니다. 살아서 구원받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죠? 너무도 오랫동안 구원 안 받고 주님을 거부하며 살아왔었는데 늦게라도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사죄해야죠. 주님, 제가 너무 늦게 주님을 받아들여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치지 않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들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을 다 한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게으르게 있으란 말 아니에요.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압니다.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뭔지도 압니다. 그렇죠? 예, 하고 주님께 나머지는 기도로서 요청들을 알려드리고 주님께서 대신 고민하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그분께 염려들을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은 이 이생의 염려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그 마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 성장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염려할 것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오히려 더 기도하십시오. 그죠? 염려가 많은 사람은 염려에 계속 붙잡는 사람은 불평만 늘어놓을 것이고 감사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염려거리 닥쳐올 때 오히려 그때 무릎을 꿇고 주님께 더 기도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두 번째 장애물은요, 재물들의 가득한 속임수입니다. 재물들의 가득한 속임수. 그렇죠? 우리 자본주의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은 돈으로서 어지간한 일들이 다 해결됩니다.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재물들의 가득한 속임수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재물들이 어떻게 속인단 말이야? 재물들이 어떻게 사람을 속인단 말이지? 예, 간단합니다. 재물들은 여러분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왜? 재물을 신뢰하게 만들 거예요. 재물들의 가득한 속임수는 뭐냐? 하나님 대신 재물들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두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이 디모데전서 6장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바라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들에 빠지나니 그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하느니라.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할 때도 봤던 말씀인데요. 그렇죠? 부유하게 되고자 바라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속습니다. 속아서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에 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잠언 11장 28절 한번 보세요. 자, 정확하게 하나님 대신에 재물들을 신뢰하는 자들을 겨냥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8절 한번 보세요. 자신의 재물들을 신뢰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쓰러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들을 신뢰하는 자는 쓰러지리라. 그러나 의로운 자는 가지같이 번창하리라. 그렇죠? 가지같이 번창은 뭡니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8장 성장이 저지된 마음 관련된 본문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재물들을 신뢰하면 쓰러진다. 예. 그러나 의로운 자는 가지같이 번창하리라. 성장할 수 있고 또 번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잠언 11장 28절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만일 여러분들이 재물들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면 그동안에 이 재물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마냐면요,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게 만들 것이고요, 재물들을 마음에 팍 두고 돈을 사랑하고 이래 되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많은 슬픔들로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많은 슬픔들로 자신을 찌르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세요.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돈을 탐내는 동안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였고, 보세요. 돈을 탐내는 동안에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행복할 수 없어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많은 슬픔들로
자신을 찌르게 된다는 것이죠. 재물들은요, 보통 사람에게 어떤 위안과 안전을 약속하고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들은 올무에 빠지게 하고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한다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확인했습니다. 잠언 23장 5절에서는요. 너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너의 두 눈을 두려고 하느냐? 이는 재물들은 틀림없이 스스로 날개들을 만들며 그것들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라. 성경은 이 재물들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죠? 무슨 말씀이죠? 자, 잠언 11장 4절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11장 4절. 잠언 11장 4절. 재물들은 진노의 날에 위기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죽음으로부터 구출하느니라. 재물들은 진노의 날에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죠? 자, 잠언 1장 9절도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1장 9절. 이런 말씀도 나와요. 1장 19절입니다. 9절이 아니고 19절입니다. 이득을 욕심내는 모든 자의 길들이 저마다 그러하도다. 그것이 그 소유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그렇죠? 이득을 욕심내는 모든 자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생명들을 노리고 은밀히 잠복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것이 그 소유자의 생명을 앗아가 버린다.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긍정주의 일색의 이 현대의 번영 복음은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을 건강하고 부유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게 성경적인가요? 예. 자, 그렇다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러는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니 바로 그와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남겨준 그의 본은 어떤 것입니까? 집도 없고 땅도 없고 학위도 없고 차도 없고 은행 계좌도 없고 사회보장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었고 아내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고 가족도 없이 죽었습니다. 묘비명도 없는 이상한 그런 표식도 없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제까지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살았던 그런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어떻게 풍족을 누리는지도 알았다고 말하고 어떻게 낮춰지는지도 알았다고 그리고 궁핍을 감내하는 것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려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목사님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주신 그런 성도들도 있었어요. 미국의 R.G. 르터너라는 사람 많은 돈을 주셨고요. 저 백화점 유통 그 재벌이었죠. J.C. 페니 같은 사람에게도 많은 돈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주셨는데 둘 다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재산 중에 많은 부분을 11조뿐만 아니었어요. 르터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기나 이런 일화를 읽어보시면은 자신의 수입의 80~90%까지를 주님께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과 주님의 일에 돌려드렸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주신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 자,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자기 돈을 꼭 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드렸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부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유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원하시는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성경은 이 재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저지하는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방해물은 무엇이냐? 마가복음 4장 19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자, 거기 보시면은 이 세상의 염려들과 첫 번째 봤죠? 재물들이 가득한 속임수와 봤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들이 들어오고 말씀의 성장을 저지하여 그것이 열매 없는 자들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들이. 자, 이것은 아까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 이생의 쾌락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원함이나 어떤 종류의 욕망이라도 그것을 정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대해서 실마리를 제공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은 성경 기록으로 확인해 봐야 되죠. 디모데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바로 지금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탐욕스럽고 자만하는 자들이요 교만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본연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거짓 고소자들이며 자제력이 없고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배신자들이고 성급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며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뭐를 더 사랑한다고요?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바로 여기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는데 바로 지금이죠. 이 시대에 사람들의 주요 특징은 자신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자신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신들이고 자신의 육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육신을 갖다가 즐겁게 해줄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지막 날들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된다. 그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들은요, 바로 이 세상의 쾌락에 대한 사랑이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보다 주식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보다 영화를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보다 드라마를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보다 스포츠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야구 경기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축구 경기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성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소유물들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안락함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평안함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죠? 소위 말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이 쾌락주의, 에피쿠로스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이런 이 쾌락에 대한 사랑, 그죠?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한 완전한 방종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마지막 날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데 자기의 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육신, 그죠? 예. 육신을 사랑하는 자예요. 육신적 만족을 위한 완전한 방종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전부 다 TV 방송의 프로그램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 입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 그죠? 몸을 예쁘게 가꾸는 것들, 그렇죠? 패션, 무슨 헬스, 그렇죠? 여행, 먹방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죽여버려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면, 세상 쪽을 바라보게 되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잖아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정욕 때문에. 그죠? 여러분에게 만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한다면 나머지는 그 사랑을 죽여버리게 돼요. 파괴해버리게 돼요. 증거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보셨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29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9장 30절 31절. 이거 제가 자주 보여드린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라헬에게도 들어갔는데 그가 역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으며, 레아도 사랑했고 라헬도 사랑했는데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더 사랑한다는 말은 레아를 덜 사랑하고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7년을 더 그와 함께 하며 섬겼더라. 그런즉 주께서,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덜 사랑받는 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레아가 몹시 미움받는 것을 보시자 그분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더라. 그러나 라헬은 불임이었더라. 우리는 말할 겁니다.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있을 뿐이지 다 사랑하는 겁니다. 모두 다 사랑하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덜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몹시 미움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을 갖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몹시 미워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몹시 미워하겠습니까? 아니, 성경 기록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몹시 미워한다. 나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를 몹시 미워하는구나. 그렇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명예를,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스포츠를,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몹시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성장을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물들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읽어봤죠? 이 세상의 염려들, 재물들의 가득한 속임수,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들이었어요. 이 세상의 염려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래서 어떻게 해서든 여러 가지 인간적 방법을 사용해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재물들이 가득한 속임수, 재물들을 막 추구하고 재물들로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판단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들, 하나님 외에 쾌락들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몹시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성장이 안 되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오하시는 것을 정오하는 것, 그런 마음 자세가 돼야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사랑해야죠.
그래야 성장하죠. 이 세상의 염려들도 붙잡고 있고 또 재물을 붙잡으려 하고 있고 또 이 세상의 쾌락을 붙잡고 있는 한 그 성도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제가 구원 안 받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죠. 구원 받았어도 열매도 없고 성장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저녁에 뽑아내십시오. 잘라내십시오. 제거하십시오. 마음 안에 그런 온갖 필요 이상의 염려들과 속임수, 재물의 속임수,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들을 다 걷어낼 때 비로소 여러분 마음판에 늘 쏟아지고 있는 말씀의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해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